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오늘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오늘 기분 좀 어떠세요? 좋은 거 맞습니까? 근데 표정이 너무 다들 진지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지금 표정이 좀 얼떨떨합니다. 그렇죠? 이미 말씀을 들었고 예배가 끝나야 하는데 또 낯선 목사님이 올라와서 말씀을 읽고 다시 시작하는 이 찜찜한 분위기. 얘들아, 그게 온 세대 예배란다. 네, 뭐 아이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표정도 뭐 못지 않습니다. 설 명절 보내시고, 그렇죠? 먼 귀성길을 떠나 또 돌아오시고, 긴 차량. 어제 저도 고향에 본가에 내려갔다 왔는데 7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설 명절을 주일에 끼워두지 마세요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을 정도.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제가 좀 긴장이 좀 됩니다. 오랜만에 또 주일 강단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계시니까 제가 잘 긴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그 긴장을 좀 풀 겸 해서 그냥 묻지 마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한번 웃어 주십시오. 시작. 자, 옆 사람에게도 한 번 더 미소. 시작.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또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 방금 이렇게 저와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기분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분,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감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감정은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 감정은 우리 마음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은 어떠한 모양으로든 우리의 삶의 형태 안에서 표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쁠 때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시작. 기쁠 때 뭐예요? 미소가 지어지는 거죠. 슬플 때는요? 우는. 최근에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 많이 울었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많이 혼이 나가지고 그 주제는 뭐 깊이 묻지는 마시고 슬플 때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 기분이 또 좀 안 좋을 때는 어때요? 누군가 말을 시켜도 다 뭐예요? 짜증나고 귀찮은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감정들은 어떠한 모양으로든 형태로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감정을 캐치해내는 것이 그 사람의 뭐라고요? 센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센스 있는 분들 맞으시죠? 아버지 늘 말씀하셨어요. 센스 있는 자가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의 비언어적인 그런 행동들, 표현들에 대해서 잘 캐치해내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장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셨으면 오래 사실 건데 어쨌든 그 감정은 그렇게 표현되더라는 거죠. 그게 감정이 가지는 또 특별한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분과 어떤 감정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과 어떤 행동 그리고 어떤 모습에 있어서 그 감정이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하는 표현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을 좀 잘 먹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20분인데요. 그래서 마음을 잘 먹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의 은혜를 주실지에 대한 그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쏟아내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각자 삶 가운데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감정과 내 상태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여러분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 당신의 손길이 닿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나의 한숨이 변하여 소망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예배와 또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감정을 두고 길게 서론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의 감정인지 우리 본문 말씀,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 평소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좀 어떻게 요즘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장성한 어른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릴 때야 우리 학교의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동네의 무서운 형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었지만, 성인이 된 우리는 사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것을 가지기는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큰 어른들이 가지는 가장 큰 두려움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가장 큰 두려움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시 한번 더 얘기하면,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그것이 우리 안에 큰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오르는 금리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커져갑니다. 불경기에 따른 회사의 구조조정이 시작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경기가 침체되니까 이 자영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아이들의,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걱정, 또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로 인한 걱정과 염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기인한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이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향하여 충만하여 지고 있는 우리의 시간들입니다. 앞서 감정의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의 감정, 그렇다면 이 감정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우리가 성도라고 한들, 집사님이라고 한들, 권사님이라고 한들, 장로님이라고 한들, 죄송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어쩔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저 또한 그 문제를 두고 정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져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요, 정말 아찔합니다. 모든 것이, 이 모든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쩌습니까? 경건의 생활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점점 제 심령이 메말라가고 이 속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했죠.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고요? 잘 모르세요? 다시 한번,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고요? 그 말 누가 했는지 그 사람을 찾아가고 싶더라고요. 멱살 잡고 싶어요. 남의 속도 모르는 이야기. 구멍 없던데요. 그런 심정이 이 목사라는 저조차도 참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의 감정이었습니다. 불확실한 삶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이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완전히 나 자신을 내어준 바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두려움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세상일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또한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숙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숙명이라는 이 타임라인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성도로서의 타임라인은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전도자로 파송하는 장면을 10장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위해서 우리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뭘 주시고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첫 파송의 장면이 이 장면인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복음의 실체이시자 전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내어주심으로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제자들을 충만하게 축복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파송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보다는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파송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거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엇이 두렵다고요? 세상이 두려운 것이죠. 그들이 맞서야 할 대상, 그리고 그곳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그들의 눈앞에 있는 세상에 대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세상 속에 내던져졌을 때 자신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실체이신 주님께 파송을 받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전대에 금도 은도 동전도 넣지 말고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는 표현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 표현들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먹고 사는 문제, 이 물질적인 필요에 대한 염려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이상이었고 세상은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이상과 현실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권능을 받아 파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바로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과 또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삶의 주도권을 빼앗겨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제목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을 무엇하라고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오늘날 이 세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잊어버린 세대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대단한 지식과 많은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붙들고 얼마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거뜬히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아닙니까? 그럼 작은 목자 훈련 꼭 신청하시길 바라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속에 우리의 신앙의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내가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에 관한 전부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내가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 무궁하신 그런 따뜻한 하나님만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으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은 너희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무엇은 손 못 댄다고요? 영혼은 손대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마저도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주님은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심판의 집행관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망각한 채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시각적인 것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고 논리와 과학을 따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비과학적으로 비춰지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 세대는 뭐하려 하지 않습니까?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신화 속에 등장하는 허구의 인물 정도로만 여겨질 뿐 삶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존재로 그 하나님을 전락시켜 버리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망각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처럼 너무나도 하나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도 알고 있고 심판의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만 이 너무 무서워서, 너무 겁이 나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의도적으로 잊고 사는 세대가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군대입니다. 여러분, 제 어릴 적에 정말 간절했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이 노래를 요즘 세대는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저 통일을 간절히 누구보다도 바랬던 사람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요. 정말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순수하게 기도했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통일이 되면 어디를 안 가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군대 가는 게 정말 죽도록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그때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군대를 간다는 것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그 생각이 깊어지다 보니 밤에 꿈도 꾸고 악몽이 막 이렇게 막 되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전도사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누구보다도 빡센 장교 생활을 하고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 연평도 포격 사건도 군대 안에서 경험하고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런 두려움의 시점이 분명히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군대라는 것은 사실 그 시기에 있어서는 먼 미래의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잊고 살았던 거예요, 군대라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그 모든 군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다시 재활성화가 됐던 때가 언제냐면 제 손에 입영 통지서가 들려 있을 때였습니다. 야, 가야 되는구나. 이제 이 입영 통지서 들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대책 없이 그것이 주어지니까 그냥 두려웠던 그 장소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군대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 이처럼요, 이 두려움이 컸지만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이 군대를 가야 한다는 생각, 그것을 잊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평가받을 그날이 멀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일상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손에 들린 입영 통지서처럼 하나님의 심판 통지서가 우리의 삶을 향하여 전혀 대비도 없이 이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에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때는 이미 상황 종료입니다. 28절의 말씀이요, 자신의 삶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검토하십니다. 이것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언제 임할런지는 주님 외에는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 명백한 말씀의 진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 진리를 여러분 눈앞에 두고서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치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집어삼켜진 자로 여러분 계속해서 살아가시겠냐는 겁니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하여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부자연스러움을 한번 깨보면 좋겠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두려워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포베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포베오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무섭다, 두려워하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포베오가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쓰여질 때는요 어떻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느냐, 바로 경외하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세요, 그 말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라는 말이 좀 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는 익숙하게 들었던 단어이지만, 그런데 사실 이 경외라는 단어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묵상하는 분들은 잘 없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공경과 두려움이 함께 어우러질 수가 있는 단어일까요? 사실은 조화롭지 못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외하다는 말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그것을 잘 설명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곤 한데요, 저는 사실 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저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또 삶의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의 아버지는요, 저를 혼내키시는 아버지는요 목사님이십니다.
그 아버지는요 30대에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30대 젊음을 시골 목회에 완전히 올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젊은 청년들이 100명 이상 모이고요, 전원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꾸며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진짜 거기가 천국처럼 느껴졌던 어릴 때 기억이 있는데, 아버지가 40대가 되는 그때 돌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도시에서 개척을 하신다는 겁니다. 첫 주에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저희 가족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골교회 목사,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었던 김동주라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아픔도 너무나도 힘겨운데요, 우리 아버지요 정말 가부장적이셨어요. 정말 권위적이셨습니다. 놀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 젊은 목사잖아요. 젊은 목사입니다. 젊은데요, 아버지가 밥상에서 제가 밥숟가락에 손을 먼저 댔다고, 아버지가 식사도 하기 전에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는 이유로 집에서 6시간 동안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진짜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선진아, 얼마나 행복한 시대인지. 시골 목사의 아들,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 그리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의 아들로서 저는 그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랑 단둘이 있는 시간이 세상 가장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뭐 때문에 뭘로 혼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요, 누군가가 제게요,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김영락, 우리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렇게 무서웠던 존재였던 아버지를 어떻게 세상 가장 존경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사람으로든 아버지로든 목회자로든 저는 우리 아버지 가장 존경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십니다. 저도 경상도 남자입니다. 경상도 남자와 경상도 남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부자지간해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고3 여름방학 때 교대를 가려고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섭리로 아버지랑 커피숍을 가게 된 거예요. 경상도에서는 그걸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고 일방적으로 들었죠. 근데 아버지가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의 이야기를 제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순간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 눈에 볼 때 아버지는 진짜 불쌍한 인생이었거든요. 가진 것보다, 정말 그 능력보다 참 드러나는 것, 결과가 참 그렇게 크지 않는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보다 남을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하고, 심지어 가족들도 희생을 하면서까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그런 사람. 그때야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멋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요, 정말 저런 인생이 저렇게 살고 싶나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께서 그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마지막에 제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동주야,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이 나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 행복할 게 없는 때였습니다. 행복해 보일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행복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아버지의 표정이 아직도 선한데요, 그 말과 표정이 똑같았습니다.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 길로 저 또한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심하고 지금까지 이 사역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아버지에 대한 제 모든 생각, 두려움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버지에 대한 제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경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로서는 제게 두려운 분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지금 아버지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감정적으로 두려웠다면 이제는 어떤 존재적으로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그 존재적 두려움에 그 아버지에 대한 인간적인 존경심이 더해지더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존경이 함께 동시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임을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또 그분의 삶을 알고 그분의 중심을 알고 또 그분의 진정성을 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오직 누구를 향하고 있음을, 나를 향하고 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이 나를 향하고 흐르고 있음, 나를 향하여 흐르고 있음을 어느 순간 깊이 깨닫게 되는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뭐 할 수 있을까요?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시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삶으로 늘 시인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도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 주실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의 고백을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